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삶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생각으로 사셨구나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속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또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모두 마쳤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의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의로운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언가 경건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의로운 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3가지로 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인 구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나오는 기도, 16절부터 나오는 금식입니다. 이 3가지의 주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주님이 예로 드시는 의로운 일, 선한 일, 경건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선한 일을 실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실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선한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 뉴스를 보는데 한 흑인 아빠가 딸과 함께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딸은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인데 아주 예쁜 옷을 입고서 하필 진흙탕에 들어가더니 그 진흙탕이 무서운지 옆에 서 있는 아빠에게 들어오라고 손을 내밉니다. 이 아빠가 조금 망설이다가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딸의 손을 잡고 진흙물을 튕기면서 같이 뜁니다. 이 딸아이는 처음에는 진흙탕 안에서 두려운 마음에 서 있었지만 아빠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 진흙탕에서 함께 뛰어놉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아빠를 떠올릴까요?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꾸짖으며 왜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 있느냐, 얼른 나오라고 야단을 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진흙탕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띄워준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들, 죄의 비참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 진흙탕에서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야단만 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진흙탕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에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45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읽어야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나 같은 죄인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흙탕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위해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받았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였으니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나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했으니 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이 선한 일의 첫 번째 예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채도록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뇌 과학자가 들으면 도무지 이해를 못할 말이죠. 모두가 머리가 시키는 일인데 나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이죠. 그만큼 너희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은근한 말로 드러내면서 자신을 좀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도 버리고 내가 하는 선한 일을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해하는 마음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반대로 살아가죠. 어떤 분은 좌우명이 오른손이 하는 일은 반드시 왼손도 알아야 한다, 이런 좌우명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왼손만 알면 좀 억울하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가 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흡족할 정도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경우가 없다느니,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더니,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선한 일을 실천할 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도 하지 말고 너 자신도 그 선한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하며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인정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제의 선한 일을 은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마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995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풋내기 전도사가 서울 삼양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동부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교사가 물었던 질문에 제가 너무나 당황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단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그 티셔츠 앞에 있는 글씨가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이 이 코람 데오라고 쓰이는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 당연히 그것을 물어볼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신참내기 전도사였던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있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선생님의 질문에 너무나도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 물어보던 선생님의 얼굴, 전도사님이 이걸 주문해 놓고 이것도 대답을 못하나 황당해하는 그 얼굴이 아직도 저의 얼굴에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코람 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듯이 살아간다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실천할 때에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읽었던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는 이 말씀은 선한 일의 실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맞을 때에도 코람 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치 이단의 전유물처럼 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 똑같은 시간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이 땅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계획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성도들의 고난이 가득할 때 그것을 모든 악이 나오는 과정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너구리를 잡기 위해서 너구리굴에 연기를 피우면 너구리가 나오듯이 이 땅에 악이 가득한 것은 너구리가 나오는 과정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는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후배 목사님의 교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어떤 건물에, 한국의 건물에 작은 옥탑 공간에 예배처소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작은 건물의 옥상에 있는 공간이니 교회가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작은 의자 25개 정도를 놓으니까 예배당이 꽉 차는 아주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이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강대상 뒤쪽에 뭐 걸 것도 없이 좁은 그 공간에 배너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배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슴을 울리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고 소박한 예배당이 그 어떤 크고 화려한 예배당도 부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충분하다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였을 때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구제를 실천할 때 남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초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한 일도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도 그 눈물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가지셨던 깊은 믿음을 우리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니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올려드리오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억울함 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충만함으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